하나님 말씀은 시편 2편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편 2편 10절에서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구약 성경 803면 시편 2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가정에서도 성경을 좀 찾아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2편 10절에서 12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시편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그런 생활에 관한 것들이 시편에 있다고.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뭡니까? 시편에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예수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누가복음 24장 4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시편에는 우리 그리스도에 관해서, 메시아에 관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2편 누가 지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2편은 다윗이 지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2편은 명백하게 메시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시편 2편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됩니다. 2장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이 어찌하여는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고. 참 인간사에 있어서 제일 어리석은 이야기들, 가장 불합리한 이야기를 따지고 묻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허사를 경영하는고.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헛된 짓을 하는가? 그리고 가만 보니까 세상에 군왕들이 막 나서고 관리들이 나서면서 막 시끄럽게 돌아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2절 뒷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마지막 날에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기름 받은 자가 누굽니까? 구약의 정확한 표현은 메시아죠. 신약의 정확한 표현은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나님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간섭하는 거 싫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벌써 창세기를 펴보시면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보면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앞에 보면 노아 홍수가 있습니다. 홍수로 확 다 썰어버린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똘똘 뭉쳐서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여호와 간섭받지 말자. 그리고 바벨탑을 짓잖아요. 그 역사입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우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해서 그 결박을 끊어버리자. 4절 하늘에 계신 자가 어떻게 해요? 웃으시며. 이 웃는 거는 좋아서 웃는 거 아닙니다. 비웃으십니다. 그래 인생들아 너희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비우시면서 5절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이거 놀래어 이르신 이 사건이 뭡니까? 그럴 때 많은 학자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이 땅에 왔는데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 놀래어 이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하게 하신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은 자기들 방법대로 다 끊었다. 우리는 맨 것을 벗어버렸다. 이렇게 하면서 메시아를 죽였을지 모르지만 저들이 놀래 자빠질 일로 하나님께서는 부활시키시고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어떻게 해요? 세웠다 하시리로다. 사람들은 죽였지만은 죽은 왕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왕입니다. 그러면서 7절 지금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내 명령을 내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메시아가 누굽니까? 메시아는 하나님입니다. 그를 성경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이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사건을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표현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낳았다는 것을 이 땅에 오신 걸로 해석을 합니까? 부활한 거로 합니까? 그럴 때 많은 학자들이 부활한 거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고, 사람들이 죽였지만은 내가 너를 다시 낳듯이 다시 너를 부활해서 살렸다는 겁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9절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옛날부터 제가 이 표현은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철장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게 9절입니다. 내가 무엇으로요? 철장으로. 그러니까 그 철장으로 2절과 3절에 나오는 이들을 다 깨뜨립니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그 철장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도 그렇게 오셨지만은 부활하시면은 철장 권세로 모든 것들을 다 썰어버립니다. 성도님도 지금 너무 세상이 발달해 갖고요. 컴퓨터라는 것이 막 이제는 은행에 있는 남의 돈까지도 막 빼갑니다. 그 이북이 얼마나 그 중국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지를 하나님이 지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무엇이 온다? 그런 거를 생각을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주님께서 철장을 가지시고 오셔서 다시 깨뜨리는 그런 역사가 있을 거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이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보시면은 그런즉 군왕들이 저 위에서는 어떻게 했죠? 서로 막 꾀해서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해서 우리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자유롭게 살자고 우리 마음대로 살자고 그랬는데,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무엇을요? 지혜를 얻으며 세상에 가는들아 무엇을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시편 2편에서 진짜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너희는 죽였지만 살렸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요, 12절 한번 보실래요? 12절 첫 글자가 무엇입니까? 첫 문장이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해요? 입맞추라. 요거는 표시를 잘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뜻은 신약에 오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멸망하지 않으리라, 그하고 같은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그 아들이 메시아잖아요. 기름 받은 자잖아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죽었다 살은 자입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철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군왕들아 지혜를 얻고 교훈을 잘 받고 심히 떨면서 잘 보아라.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해요? 입맞추라. 이 표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우리 현장에서 절 한번 따라 하십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거 구약적인 표현인데 신약으로는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참 성경이 우리에게 구약이지만은요, 참 귀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우리 한 인생 사는 거 길이잖아요. 그 진노가 급심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성경을 다 보시면은 성경은 하나를 가르칩니다. 뭐를 가르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가르치는데, 그 하나님께 죄 지은 인생이 나가려 그러면 또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예수, 다만 예수, only 예수. 우리는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왜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이 입맞춤의 이 표현이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를 아이들에게 예수 누가 죽였어? 그렇게 물으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로마 군인이 3개 못 가지고
못 박아 죽였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큰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로마 군인이 자기 마음대로 죽여? 백부장이 명령했으니까 죽였지. 백부장이 죽였죠. 그런데 조금 더 시근이 들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백부장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죽여요? 백부장은 빌라도가 죽이라 그래서 죽였지. 그런데 성경을 좀 더 아는 사람들은 가만 보면 빌라도는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를 놓아주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가보시면은요, 빌라도는 진짜로 예수를 놓아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사복음서도 그렇고 빌라도가 명령해서 죽입니다. 왜 죽입니까? 유대인들이 특별해서 달라듭니다. 당신이 저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빌라도의 뭐가 아니라고요? 충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고사질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빌라도가 죽였잖아요. 빌라도 누가 죽였어요? 빌라도? 그래서 사도행전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누가 죽였습니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인데 이것을 다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그래서 예수를 누가 죽였습니까? 이방인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합치면은 온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죽인 거 맞아요. 그런데 그들만이 아니라 백부장이 죽인 거 맞아요. 그들만이 아니라 빌라도가 죽인 거 맞아요. 그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이 죽인 거 그만 아니라 성경을 보시면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해서 죽였는데 죽여라 그러고 명령은 누가 내렸습니까? 빌라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본디오 빌라도에게 뭐요? 고난을 받으사.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근데 우리하고 교단이 좀 다른 데는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단이 간혹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빌라도가 죽였냐고 그러죠. 근데 성경을 보면 빌라도가 죽인 게 맞아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동해서 죽였는데 예수 죽이라고 할 수 없이 명령을 내린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설명을 보면 사도행전 13장 28절 보면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이거 빌라도입니다. 빌라도에게 죽여 달라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때 상황으로 가보면은 빌라도는 죄 없다 그러고 안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죽이라 그런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말씀면 그렇게 해서 죽인 그 아들은 너는 내 아들이라 7절 말씀입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9절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면은 철장 권세로 심판하시고 부수뜨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절 우리 각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도 그 아들에게 입맞출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족 구성원들도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여호와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꼭 나오는 얘기가 끝까지 얘기하면서 꼭 나오는 이야기는 백신 맞았습니다. 백신 맞았어? 백신을 맞아야 지금 이걸 이겨내는 거 맞아요. 백신 맞았습니다. 백신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만 의지하라고. 주님만 의지하시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세상이 어수선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너무 쉽게 세상 의지할 이야기들을 쉽게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돈 이야기를, 때로는 우리 건강 이야기를, 때로는 백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마음 한 구석이 그것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질 것 같이 그렇게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 가운데서 간혹 참 지혜롭지 못한 우리를 봅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다시 우리 주님 이 땅에 재림해서 오실 때 철장 권세를 가지시고 참 무너뜨리고
부서뜨리고 하면서 심판하실 텐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귀한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정금 같은 믿음 가지고 여호와만 의지하는 귀한 우리와 몸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씨가 굳습니다. 일상생활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불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담대하게 전도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